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근거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유대주의의 유대교회 그 틀에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과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구원을 받는데 이 유대주의에서 온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여전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문제로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종교 회의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에 걸쳐서 큰 그 틀이 깨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주의로 인해서 꽉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주의가 깨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몸살이 있었긴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주의가 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주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은 유대주의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뭐라고요? 구원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만은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구원만은 할례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 있는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성도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죠. 이 충돌 가운데 오직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제 결국 그 종교회가 그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종교회의를 그렇게 내리게 되는 그 결정적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첫 번째 베드로가 그랬고요. 두 번째가 바울과 바나바였고요. 바로 세 번째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차근차근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틀들이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그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여전히 그 틀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크리스천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역사,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춘도 목자가 와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서든지 목자를 모셔서든지 많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부흥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던 집회가 바로 지난번 오춘도 목자의 집회였습니다. 제가 오춘도 목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좀 말을 좀 보태면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와 닿았고, 제가 그 오춘도 목자를 통해서 우리 정말 목자들이, 그리고 목녀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목자들이, 목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지만, 이제부터 더 정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목장을 잘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자녀가 뭘 하기 원합니다.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는 겁니다. 목장을 통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IP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VIP가 있으면, 근데 그 VIP가 미국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냥 적당히 교제하고 잘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목자 목녀들이 그냥 잘 지내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목자와 목녀에게 있었으면 하는 더 그 간절한 긍휼한 마음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목자와 목녀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랫동안 같이 섬기고 같이 식구로 목장 생활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자와 목녀들의 생각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설사 한 영혼이 수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갈지라도,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헤어짐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우리의 관심사가 한 영혼이 있다면 먼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를 깨닫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고 나의 것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 영혼이 어떻든 간에 수개월 있다 한국에 돌아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한 영혼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배 속에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아이를 낳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심,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관심이 좀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좀 노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목자나 목녀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장이 그런 영혼 구원하는 일로 더 많은 기도가 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집중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영혼에 집중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목자 목녀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중을 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 영국 에드워드 7세가 자선 난비를 창시하고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부스 대장을 버킹엄 궁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어떤 사람의 야망은 성공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돈에 있지만 나의 야망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구세군 창시자였던 부스 대장은 자기의 첫 인생을 걸고 가장 그 사회에서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목장에서, 그리고 목자의 입에서, 목녀의 입에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그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교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13절부터 21절의 그 이야기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자, 야고보 사도가 전한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전했던 말씀 16절,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주님의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바로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다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 백성들이 주님을 찾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갈 것인지, 다윗의 집이 언제 무너졌는데 다시 회복될 것인지, 언제 이방인들이 주께로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야고보 선지자가 픽업을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세울 때,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성령으로 해서 다시 새로워져서 새 언약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선언하면서, 자, 이제 이방인들이 지금 그 기독교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그 영원한 성막,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전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고,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은요, 그 높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 겉에서 보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막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것은 성막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막 바깥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바깥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막 바깥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이렇게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막 바깥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막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죄인들과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성막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데나리온, 죄값이 500데나리온 사람과 죄값이 50데나리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고 저 사람은 그 죄 용서받은 게 더 작으니까 더 큰 하나님,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이 나보다 더 작은 그 죄를 더 작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을 본다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그 더 큰 죄인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50데나리온의 죄를 짓든지 500데나리온의 죄를 짓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만 달란트, 정말 그 500데나리온의 몇십 배 이상의 더 큰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만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사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작게 보이고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나의 죄가 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성막 바깥에 내 죄가 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들이 더 크게 보이면 그건 성막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 있다면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성막 자체가 그래요. 성막 그 안은 그 제곱미터당, 그 성막의 제곱미터당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가장 화려한 곳이 성막 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다는 건요, 굉장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왜? 성막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의 제곱미터당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은 성막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바로 그런 놀라운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막 밖을 보면요, 성막 바깥이 뭘로 되냐면 해달의 가죽, 동물들의 가죽으로, 그리고 여러 천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성막 안은 겉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얼바인 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해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저 믿음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뭘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목자와 목녀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먼저 체험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임을 깨닫고 먼저 내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명들, 영혼을 위한 그 사명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바인 영립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바인 영립교회 모든 목장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목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조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헌신해서 그 일에 하나님, 저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열바인 열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